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가지고 이기는 자가 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요한계시록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이 성경 맨 마지막에 있기도 하지만 계시록에 나오는 내용이 심판, 정죄, 그리고 사망 이런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성경을 맨 처음에 대하는 분들은 무슨 판타지 소설을 읽는 것처럼 느끼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가급적 읽어도 그 앞에 있는 어떤 요한의 편지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귀에, 눈에 이렇게 쏙쏙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을 순서가 되면 대강 그냥 넘깁니다. 그리고 그냥 읽지 않거나.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항상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많은 성경책 중에서 어쩌면 사람들의 손에 제일 많이 읽혀지지 않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든 책에 다 마찬가지이지만 책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서론에도 담겨 있지만 사실은 그 책을 어떻게 맺느냐에 따라서 그 책이 가지고 있는 가치나 또 그 모든 것들이 결정이 되어지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요한계시록이 성경책 맨 마지막에 있다라고 하는 그 얘기는 성경책에 있는 모든 내용을 결론을 내리는 결론의 말씀이 계시록 안에 있다라고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시록을 저희들이 이번 주간에 또 계속해서 저희들이 계시록을 큐티를 하면서 또 다시 한번 제가 큐티를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서 큐티를 하면서 요한계시록을 살펴보았는데 이번에 요한계시록을 쭉 살펴보면서 큐티하면서 제 안에 새롭게 다가왔던 은혜는 전에는 계시록에 있는 문자들이 심판, 정죄, 죽음, 사망 막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무서웠는데 이번엔 정말 좀 신비로웠던 것은 뭐냐 하면 그 글자, 겉에 있는 글자는 사망이고 심판이고 정죄인데 그 심판과 사망이라는 단어 뒤에 무엇을 봤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 손길이 숨겨져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문자는 사망이지만 사실은 그 사망이라는 문자 뒤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져 있다는 것들을 보게 되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들이 좀 전제되어야 될 것은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계시록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들이 모른다라고 하면 계시록은 정말 읽기 난망한 책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정확하게 그 성품을 소개한 글이 민수기 23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 말이 좀 한국말이긴 하지만 좀 딱딱하죠.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 그 의미가 훨씬 자세하고 분명하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한 말을 바꾸는 것인데 안 돼요. 하나님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품은 마음을 바꾸실 수 없습니다. 사람은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마음에 품은 감정이 바뀝니다. 전에는 좋아했다가 어떤 그 상황이 또 어떤 일들이 내 마음의 감정을 상하게 하면 좋아했던 감정이 싫어하는 감정으로 바뀝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에 마음 먹은 그 마음을 바꾸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타락하고 하나님의 뜻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을 미워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향해서 품었던 그 사랑을 바꾸실 수 없는 분이세요. 이게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행하십니다. 그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가장 실망하는 이유 가운데 한 가지는 부모님이 말을 해놓고 지키지 않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자녀들이 부모님을 받아들이기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점인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fulfill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같지 않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이해되셔야 계시록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됩니다.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셨던 그 말씀들이
땅에 떨어지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말씀하셨던 것들이 전부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하셨던 것들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모든 말씀과 가르침들이 성취됩니다.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어디에서 성경의 맨 마지막에 갑자기 튀어나온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얘기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취하신 말씀으로 말씀하셨던 모든 내용을 마무리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심판이라고 하는 그 심판이 결국은 우리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의 다른 표현인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성취와 인도하심이 오늘 그 예배 드리는 우리들 가운데 좀 보여지고 나누어지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요한계시록의 그 심판은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을 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창세기의 내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제가 찾은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다음 그림이 이렇게 여러 번 하나님이 창조 때마다 계속해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상을 보시고 난 다음에 그 이루어져 그거 참 좋았어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보시고 좋았어 라고 말씀하시는 그 좋았어는 이루어져 그이라는 그 표현 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나요? 하나님이 보실 때 좋았다라고 하는 그 좋았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자연이 새들이 날아다니고 땅에 있는 식물과 생물이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이 거니는 그 아름다운 그 시너리가 그 아름다운 경치가 좋았다라고 하는 것일까요? 특별히 사람을 포함한 6째 날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거기에다가 한 가지로 더 붙이셨어요. It was very good 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정말 좋았어 라고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이 정말 좋았어 라고 말하는 그 좋았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이 보기에 아름다웠다라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 창조한 세상을 이루고 있는 구성체들이 참 예뻤다라는 것일까요? 제가 사실은 이 본문을 정말 곰곰이 고민을 했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보기에 좋았다라고 하셨던 것이지?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보시면서 무엇이 참 보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정말 보기에 좋았다라고 했던 그 좋았다라는 것은요, 드러나는 경치나 환경과 그 광경이 좋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묵상하고 깨달은 바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했던 그 표현에 좋았다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과의 관계가 좋았다라는 의미예요. 우리들이 보이는 상황, 보이는 세상이 아름다웠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과 하나님의 관계가 좋았던 것이에요. 관계가 좋았다라는 의미는 뭐냐 하면 이 세상에 창조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리고 사람을 맨 마지막 창조하시면서 그 사람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시면서 어떤 것을 완성하신 거냐 하면 그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림으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가 완성이 되어지는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했던 그 좋았다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과 피조물들과의 관계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그 사실 가운데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그 관계를 인간이 깨트렸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선악과 열매를 따먹음으로 하나님과 피조물 간에 맺어졌던 모든 관계가 깨어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어떠한 열망이 담겨져 있느냐 하면 아까 우리가 맨 처음에 시작하면서 민수기 23장에 있는 말씀을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어떻더라고요? 바꾸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품었던 생각도 바꾸지 않으세요. 마음도 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하신 것들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It was good. 좋았어. 참 좋았어라고 했던 그 좋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여러분 이 세상이 나아갈 방향이라는 걸 믿으세요? 비록 인간이 타락해서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그러나 깨어진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시고 참 좋았어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 세상은 깨어졌던 타락했던 관계에서 어디를 향해 흘러간다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으로 흘러가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보았던 요한복음에 나와 있었던 그 요한계시록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이 완성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온다라고 하는 그 얘기는 전에 없었던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원래 보시기에 좋았던 그 세상이 회복되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맨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요한복음 17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바꾸면서 읽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22절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권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맨 마지막에 그 제자들을 위한 기도, 세상을 위한 기도 하면서 맨 마지막에 드리는 요한복음 17장의 기도에 뭐라고 기도를 하시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 당신과 내가 하나가 된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맨 마지막까지 주님께 하나님께 기도드렸던 아버지께 기도드렸던 그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 내가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이 세상에서 나를 믿고 따르는 모든 세대들과 모든 사람들과 민족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연합되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우리와 교제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이것을 사귐이라고 얘기를 해요. 교제라고 표현을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서의 소망은 뭐냐 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연합, 펠로우십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코이노니아라고도 말을 하는데 하나 되어지는 연합과 교제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해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마지막 최후 심판까지 이를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주님과 하나 된 연합을 이루는 것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이슈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연합된 그 관계를 그 뱀이 와서 사단이 와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깨트렸잖아요. 그걸 깨트렸어요. 선악과 열매를 따먹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단이 무엇을 한 거냐 하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하나가 되었던 연합, 교제, 하나됨, 순종을 깨트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회복하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 가운데 담겨진 중요한 의미는 뭐냐 하면 그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이에요.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그 관계를 깨트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사단이 계속해서 와서 하는 공격은 뭐냐 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트리는 일이에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어가다 보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이기는 자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긴다라고 하는 단어를요, 위너나 디피트라는 말로 표현하지 않았고요. The one who overcomes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극복하는 거예요. 이겨내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그 상황을 넘어가는 자인 거예요. 그게 이기는 자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이것은 현재 진행형의 완료된 시제가 아니고요. 지금 내게 있는 모든 상황을 이겨내는 거예요. 무엇을 이기는 거냐 하면 사단이 우리에게 와서 하는 계속하는 공격은 뭐냐 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하나된 연합을 깨트려요. 상황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가 있죠. 내가 원하는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있어요. 실패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질병이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과 여러 가지 조건들과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깨트리려고 하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깨트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연합된 하나됨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뭐라고 말하냐 하면 마지막까지, 그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릴 때까지 그 하나됨을 지킨 자, 그 사람들을 이기는 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이 이기는 자라고 하는 표현을 총 15번을 해요. 그런데
이 15번이라고 하는 15번의 표현 가운데 가장 집중적으로 이기는 자라고 하는 단어가 쓰인 곳이 그 7교회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맨 마지막 21장 7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그 한 교회씩, 특별히 7교회인데 7교회 제가 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에베소 교회에게 그 하는 메시지예요. 그 7절 말씀이 이렇게 돼 있죠. 제가 읽어드리면 여러분 뒤에 있는 거 빨간 글씨를 읽어주세요. 에베소 교회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기는 그에게는 서문학교에 하는 얘기입니다. 이기는 자는 버가모교회에 하는 얘기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그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에 하는 얘기입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사대 교회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그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이기는 자는 일곱 번째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여러분 그 7교회에 관계되어지는 내용을 쭉 보았어요. 이기는 자에게 여기에서는 뭐 하나님께 칭찬을 받은 교회도 있고 하나님께 책망을 받은 교회도 있는데 그런 교회들 뭐 책망을 받는다, 칭찬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것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뭐로 얘기를 하냐면 이기는 자에게는 그 뒤에 따라오는 하나님의 결과와 보상이 있는데 이 결과와 보상이 다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보이세요? 어떻게 보면 그래요. 그 당시 소아시아 지방에 교회가 7교회만 있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뭐 전해지는 사람에 의하면 100개가 있었다, 더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훨씬 많은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도 요한이 왜 소아시아에 있었던 그 여러 교회 가운데에서 이 7교회만 지칭을 했을까? 그래서 사람들은, 후대에 있는 학자들은 이 7교회가 7교회만이 아니라 인류 전체를 상징한다라고도 표현을 하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7교회는 교회가 시작되어진 전 세대, 그러니까 초대교회부터 중세 또 현대, 근대, 오늘날에 이르는 모든 세대들을 이루는 교회들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뭐 어떤 것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저는 정확하게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제가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소아시아 지방에 나와 있는 이 7교회는 7교회만을 상징하는 것은 아니에요. 소아시아 지방에 나와 있던 이 7교회는 어쩌면 우리들 자신인지도 모르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 따라가는 모든 세대를 통칭하는 단어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7교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섬기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그 하나님이 하는 권면은 뭐냐면 이기라는 거예요. 이겨내라는 거예요. 너희 각자 그 7교회가 그 당한 상황이 전부 달랐어요. 어떤 교회는 박해 가운데, 어떤 교회는 그 어떤 물질적인 어려움 가운데 여러 상황은 달랐지만 동일하게 그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뭐냐 하면 이기라는 거예요. 뭘 이기는 거냐 하면 너희들의 상황과 너희들의 처지가 다르지만 무엇을 놓치지 말라고 권면하는 권면이냐 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연합을 놓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연합을 이룬 자들이 마지막 하나님께서 만드신 새로운 그 완성되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자들이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남전도회 헌신예배로 드리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전하겠다 생각했어요. 오늘 헌신예배 드리는 남전도 회원들에게 이기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긴다라고 하는 의미, 특별히 여러분들 나이가 다 50대이시기 때문에 50대 중반의 나이에서 이긴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 생각해 봤더니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거냐 하면 여러분들이 뉴질랜드에서 살아가는 50대 중반의 나이, 그냥 뭐 높고 낮은 검도 있고 또 나이가 어린 분도 있겠지만 그냥 대강 정황상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통틀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 남전도 회원들 가운데 60이 넘으신 분도 계시고 또 70이 되신 분도 계시지만 통상적으로 그냥 평균치를 잡아서 50대 중반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남자의 나이 50이 넘어가면 일단 신체적인 변화가 느껴집니다. 전엔 자신 있게 할 수 있던 일들이 이제는 안 됩니다. 축구를 하거나 운동 경기를 하면 마음은 저만큼 달려가 있는데 발은 따라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넘어집니다. 그래서 50이 넘으신 분 달리기 하면 정말
굉장합니다, 보기가. 몸은 막 열심히 움직이는데 다리는 따라가지 못해요. 좀 이상한 언밸런스가 되어지는 그런 나이기도 하고요. 전에는 아프지 못했었던 곳이 아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여전히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냐 하면 능력 있는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아무도 능력 있는 사람 되십시오라고 말을 하지 않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강박관념에 쫓겨 살고 있습니다. 이민 1세대이기 때문에 영어를 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영어에 항상 자신감이 없는 불편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늙기 전에 돈을 좀 더 많이 벌어야지 하는 그런 강박관념에 시달리고 있고요. 바쁘게 일하면서도 내가 누구인지,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살피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내가 신앙을 고백한 그리스도인이긴 하지만 바쁘다라는 핑계로 내가 그리스도인인가라고 하는 정체성의 의미를 가지고도, 정체성의 위기를 가지고 있는 세대들입니다. 어쩌면 계시록이 갖고 있는 환경하고는 좀 다를지 모르지만 오늘 뉴질랜드에서, 특별히 오클랜드에서 바쁘고 힘들고 분주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마주하는 세상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들을 세상 가운데 이야기하고 또 베풀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떠나서 내가 그리스도인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회의마저도 들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또 하나, 두 번째는 우리가 마주하는 내부의 문제입니다. 지난 주간 제가 3박 3일 동안 성역 공부를 새롭게 가르치는 세미나에 참석을 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었어요. 그런데 세미나가 첫날은 강의를 하고 두 번째, 세 번째 날은 뭘 하는 것이었었느냐 하면 배웠던 내용을 실습의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오전에 강의 듣고 한 4시간, 5시간 동안 계속해서 나도 실습을 하고 남이 한 것을 평가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냥 전혀 새로운 방식이에요. 어떤 성경 공부를 인도를 하면 인도자가 다 얘기를 하는데 인도자가 말을 하지 않고 성경 공부를 하는 집사님들이, 회원들이, 속해 있는 분들이 말을 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진행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했었던 방법과 굉장히 다르죠. 그리고 그것을 해야 되는 매뉴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성격이 매뉴얼을 주어졌으니까 매뉴얼 그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회의의, 어떤 성경 공부의 진행이나 그런 것보다는 짧은 시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제가 뭘 보냈냐 하면 제가 말은 하면서도 되게 딱딱해요. 그러니까 제가 만들어 온 교환을 그대로 읽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뭘 하나 느꼈느냐 하면 나는 목사니까 말을 잘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나는 목사니까 말을 잘하고 표현도 잘하고, 그런데 낯선 환경 가운데에서 낯선 매뉴얼을 가지고 하는 나를 보면서요, 제가 뭘 하나 봤느냐 하면 내가 말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느껴졌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누가 보였느냐 하면 사울이 보였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에요. 외모는 출중하고 키도 컸었는데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큼 담력이나 뛰어난 지도를 갖고 있었던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울이 이스라엘 회중들 가운데 네가 정말 왕이야라고 인정받았던 것이 어느 때냐 하면 주의 신에, 주의 성령에 충만해진 다음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회심했던 때를 돌이켜봤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전에부터 교회는 다녔었지만 제가 회심하고 주님께 헌신했었던 그 해였었는데, 제가 되돌아서 생각해 보니까 어떤 것이 제 안에 달라졌느냐 하면, 물론 가치관이나 태도, 성경을 매일 읽고 또 학교 가서 성경 읽고 집에 성경 읽고 성경을 읽는 것, 묵상하는 것들이 제 안에 달라졌지만 제 안에 달라졌던 것 가운데 가장 큰 것은 뭐냐 하면 제가 느끼기에도요, 제가 이렇게 막 성격이 담대해서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걸 좋아하고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변화는 사람들 앞에 섰는데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두렵지가 않아요. 말을 하는데 말을 떨질 않는 것이에요. 그 이후로 그런 일들이 제게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제가 착각을 한 거예요. 나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야. 나는 말을 조리 있게 할 줄 알아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제가 잊고 있었던 것이 있었어요. 내가 처음부터 말을 잘했던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주의 신이 내게 임해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들을 본 거예요. 제가 뭘 못 봤느냐 하면 제 안에 내가 누구인지를 몰랐어요. 여러분, 외부의 환경이,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외부의 환경, 외부의 조건, 신체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변화되어지는 것들도 낯설지만 정말 더 우리들에게 낯선 것은 뭐냐 하면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위치에 서 있는 사람인지 잊고 있지는 않으세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내가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뉴질랜드 살아가는 삶 행복하잖아요. 누가 우리에게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그냥 내가 할 일 하면 되고, 또 열심히 살면 열심히 일한 것만큼 봉급이 주어지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생활이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무미건조하게 느껴질지도 몰라요. 내가 나가서 일하고 집에 들어와서 씻고 잠자고 내일 아침에 또 일하고, 여러분 그 반복되어지는 일상 가운데에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혹시 그런 고민과 갈등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오늘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권면은 여러분들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를 살피셔야 해요. 요한계시록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반복하죠. 이기는 자는 이라고 말을 해요. 그 이기는 자가 되라고 말하는 그 말함 가운데 교회들에게 이야기하는 이야기들 중에 에베소 교회에게 얘기를 하잖아요. 처음에 네가 나와 함께 했었던 그 사랑을 내가 아는데 네가 첫사랑을 잃어버렸어. 네가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해 버렸어. 뭘 말하냐 하면 이게 주님과의 관계인 거예요. 관계.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뜨겁고 주님과 하나 되어지는 관계, 주님이 내 안에 말씀하시고 내가 주님께 나아갔던 그 연합되어진 관계, 여러분 그 관계가 소홀해지고 관계가 느슨해지고 그 관계 가운데 빈틈이 생기면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이 채워져도 우리 안에는 만족함과 감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처럼 생각합니다. 나에게 지위와 명예와 권세가 주어지면 내가 세상을 살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남들이 없는 재산과 남들이 없는 지위가 있으면 내가 이제 이 세상을 가치 있게 살았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채워졌어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가운데 빈틈이 보이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틀어지면 여러분 이것들이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이것이 사람입니다. 이것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면 우리는 그 어디에서도 만족과 감사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50이라는 나이가 어떻게 보면 완성이 되어지는 나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위기의 나이예요. 그런 나이에 처해 있는 우리 남전도 회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지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어느 자리 어느 위치에 서 있어야 되는지 정확하고 분명하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어디 남전도 회원들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겠습니까? 예동 계속해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권면하고 드립니다. 심지어는 우리 학생들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 시험 결과에 따라서 그리고 내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일을 성취하지 못하면 그것에 따라서 내가 무너집니다. 그냥 철저히 망가져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관계 가운데에서 나를 발견하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되면 상황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변하지 않으세요. 믿으세요? 이건 믿으셔야 돼요. 내가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향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세상이 다 변하니까, 세상이 나를 다 떠나니까, 세상이 사람을 버리니까, 세상이 사람의 마음을 바꾸니까 하나님도 그럴 것처럼 생각해요. 그런데 착각이에요. 엄청난 착각이고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속임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변하지 않으세요. 심지어 그 하나님 우리에게 심판과 징계와 채찍질을 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마음은 변하지 않으세요.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으로 보이냐 하면 우리를 향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셔야 돼요. 세상의 기준으로 여러분들 바라보시면 안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께 선택받고 사랑받았던 그 존재로서의 여러분 자신들을 보셔야 해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해요.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상급입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들이 읽은 요한계시록 21장이 어떤 장면이냐 하면 그 하나님 오른손에 있는 그 7 봉인을 뗐어요. 그리고 7 봉인 맨 마지막 7번째 봉인을 떼자 7 나팔 재앙이 열리고요. 7번째 나팔을 떼자 7 대접 재앙이 쏟아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고 그 마지막 그 백보자 심판이라고 해서 모든 심판이 다 끝난 상태예요. 이제는 그 모든 심판과 모든 것들이 끝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려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시작되어지는 그 장면이에요. 근데 그 장면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어디서 많이 봤던 말씀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누가 된다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 봤었던 그 단어예요.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이긴다라고 하는 이 이긴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지금 거쳐온 거냐 하면 우리 인생과 삶 가운데에서 수많은 파도와 어려움과 역경을 다 견뎌냈어요. 힘들고 어려워도 다 지켜내고 이겨낸 그 사람들이에요 지금. 어떻게 보면 죽을 고비와 순교와 어려운 모든 핍박을 다 견딘 그 상태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긴 자들에게 주시는 상급이 보세요. 무슨 뭐 정말 그 하늘의 면류관,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금은 보화 이런 것들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상급이 뭐라고요?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내 아들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 아들이 되겠다. 너희는 내 딸이 되겠다. 너희는 내 자녀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긴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이에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무엇을 회복하고 싶으신 것인지 그 하나님의 열망을 느끼세요? 이 세상이 창조되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었던 그 관계 회복을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룬 것이에요. 내가 세상 가운데서 유혹당하고 시험당해서 그 관계가 더 이상 업앤다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안에서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그 단계가 된 것이에요. 그러면서 21장 3절에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이 세상을 보고 좋다라고 얘기하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God saw that it was good. 하나님 말씀하셨던 이 말씀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이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을 바꾸지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을 이루는 대상으로 누구를 삼으신 거냐 하면 여러분들을 삼으셨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여러분들이 회복되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들이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순간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세상이 회복되어지고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도구들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세요. 세상이 변하고 내 몸도 늙어가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주변에 있는 환경 때문에 내가 급해질 수 있지만 한 가지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루어질 것 하셨어요. 정말 내가 보기에 너희들은 좋은 사람들이야. 너희들 아름다워. 하나님의 열망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에요. 그 하나됨이 우리 예동교회 남전도회 헌신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김은 세상을 향하여서 이기는 이김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의 연합, 하나됨을 이루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주변의 환경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내 한계 때문에 하나님을 스스로 떠날 때도 있고 멀어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기도했던 그 기도 내용처럼 하나님과의 연합,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종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남전도 회원들에게 그리고 예배 드리는 우리 예동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님과 하나됨으로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되어지는 그 일에 아름답게 쓰이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